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배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영적 센스를 발휘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쓴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일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정말 이 기록의 목적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나누어지고 삶 가운데 나누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그 확증함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31절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배경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 속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아마 이 배경을 설명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도 잘 아시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 시작을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오늘 이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그것은 1장에 보면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부르신 그 일 있은 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과 나다나엘, 즉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사흘째 되던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 사흘째 되던 날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가라고 한다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 이전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들이 증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록된 2장 1절 말씀, 이 말씀으로는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시작하시는 그 일들,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스토리가 계속해서 전개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 혼례의 주체였던 사람과 예수님 가족과는 친분이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그 자리에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이 혼례의 때가 되어서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갈릴리와 가나, 이 지역 나사렛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본다면 그 일 속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인데 그 나사렛과 가나는 약 걸어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갈릴리 가나가 어디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 중에 지금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결혼식, 이 자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우리 준호 전사님이 저에게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툴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처음에는 텍스트로 영어로 썼는데 이 의사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말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톡 메시지를 보내놓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또 돌아와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놓는데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돼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계속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야, 결혼이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 좋죠? 어째 표정들은
살아봐라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정말 이 결혼식만큼은 너무나도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자리입니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어지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고 또 흥겨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이제 결혼식 일정이 잡혀서 누군가가 초대가 오면 시간을 비워두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비워놓으면 충분히 가서 결혼식 참여하고 식사까지 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2시간 정도. 그런데 이게 미국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초대받으면 여러분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비워두십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6시간, 5시간, 6시간 미니멈 그 정도는 걸리고 아니면 거의 오후 시간 전체 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결혼식 문화에 소용되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요 2시간, 6시간 하루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많게는 2주일 동안 이 잔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잔치 속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제공되어야 했겠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지역은 물이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닮아서 그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2주 동안 만약에 진행되는 그 결혼식의 일정이 2주라고 한다면 2주 동안에서 계속 음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의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초반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중요한 포도주, 없으면 안 될 그것이 이 흥겹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결혼식 그러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으면 생각했던 것 감당하지 못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그 혼례를 주최하는 측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면 아마 많은 포도주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환희에 가득 차 있어야 할 때에 이제 수심에 가득 차게 되거나 또 그 혼례를 주최하는 주최 입장에서는 이제 초청해 놓은 그 사람들에게 결례를 끼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그대로 알립니다. 지금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처음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어려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특별하게 잉태되었잖아요. 천사가 와서 임마누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아주 쉽게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알렸더니 예수님이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마리아 앞에 거절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 가운데 마리아가 했던 일이 너무너무 잘한 일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어떤 이는 그래요. 아니 자기 어머니를 대해서 어떻게 여자여 그럴 수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그 언어는요, 헬라어 언어는 굉장히 존칭을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이야기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 아니면 그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신호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기적 상황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 마리아와 하인들과 또 나타나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주변에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기적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영적 센스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행동한 일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사람들은 다 지금 흥에 겨워 있고 또 때로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여러 가지를 둘러보면서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영적 센스요. 이것을 우리가 좀 포커스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다면요. 마리아는 정말 그 잔치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은 어떤 부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일에 또 교회의 친교가 친교되어지는 일에 어떤 하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센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친교를 준비하는 일에 또 주일학교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가족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 센스를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마리아의 행동 가운데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3절 마지막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던 그 마리아의 행동, 그 행동을 우리가 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핀잔을 듣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사람의 욕심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다 못 봤는데 내가 봤다니까 그거. 내가 봐가지고 그거 처리했더니 얼마나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됐는데 라고 나를 드러내기가 참 쉬운데요.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월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요, 예수님 포도주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단지 있는 그 사실, 영적 센스로 그 발견된 그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정말 너무나도 막연히 때를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다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자 이제 사인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마리아가 했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센스를 주셔서 그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보게 한 일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게 이걸 보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의논해도요,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정중하게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발견해서 말씀드렸더니 세상의 여자와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깊은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집사님 아직 그게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럴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정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하에 이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마리아의 사건보다 더 처참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의 그 스토리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받았고 너 같은 이방인은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정중하게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니 얼마나 그런 거절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이 여인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한술 더 뜨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유,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이 여인보다 너는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줄 그것을 내가 개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일어나서 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말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왔더니 이렇게 인격이 안 된 분 앞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라고 아마 돌아서서 가도요 주변 사람들도 그래 잘했다 너 간 거 충분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지금 하듯이 정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너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내 자녀에게 줄 귀한 것을 개와 같은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개와 같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를 돌봐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개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려있는 내 딸을 향하여 나으라고 명하시기만 한다면 내 딸이 고쳐질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모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모였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키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면 다행이죠.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쉽게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 딸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거절하셨다고요? 왜 개까지 비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마리아 역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상황을 살피고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차가운 반응이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자녀인데 그러한 차가운 반응 속에서도 주님이 무언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뜻이 있으실 거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거기에서 발견해 가야 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그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막다트려졌을 때에 이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테스트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미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더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계속 붙잡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템테이션이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인 것 같지만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끊어버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을 끊어버리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템테이션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막아버려야죠. 싹부터 잘라버려야죠.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인데 이것을 템테이션인지 알고 끊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그 테스트에 우리가 성실하게, 또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요,
그런 영적 센스가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말씀하신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아무런 말도 없이 예수님께 나와 그 하인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의 영적 센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센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일희일비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 자세가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영적 센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월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센스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마리아가 미리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까지 물을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아주 꽉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물을 채우십시오라고 하면 세 가지로 사람의 어떤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당히 채우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채우는 사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부류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는 척 하다가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꾸 빠지는 사람들 있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슬금슬금 빠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이요. 오늘 이 하인들처럼 무슨 일을 시키면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그 시키는 주인의 결과, 주인의 칭찬과 주인의 그 어떤 평가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알지는 못하는 목사님이신데 저를 만나고 박수일 목사님이시죠?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저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면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말을 얼른 바꿔서 성령님의 도움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를 핀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르신 목사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럴 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지혜입니까? 라고 그 나이 드신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때 참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의 그릇을 만들어 놓았던 그 일들을 보면서요, 전 참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종이지. 맡기신 그 일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사명이지. 오늘 이 하인들의 모습이요. 이 일들을 보면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게 됩니다. 또 연회장은 이제 그 갖다 준 그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회장은 뭐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죠. 그 일을 시켰을 때부터 그 일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9절 말씀 가운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은요, 이 기적의 사건은 더욱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도온 하인들은 그것을 맛봤다는 것이죠. 이 변화, 이것을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단지 내가 좀 착해졌다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내가 이제 삶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변화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도온 하인들은 그 기쁨을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특별히요, 이 연회장도 이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첫 기적 속에 선포하는 자로, 기록해 하는 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알지 못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었느냐? 그 정말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기쁨은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그 깊은 기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감동한 그런 기쁨을 뛰어넘어서 그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고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 센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다리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물도온 하인들 분명히 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가졌던 그 영적 센스요, 또 우리 하인들이 가졌던 그 영적 센스요, 그 센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가능케 합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사실 때에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말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분주했던 마음,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마음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잘 잡히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길 원하는데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게로부터서 눈을 돌려서요,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 하인들도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봤더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적 감각들이, 영적 센스들이 이제 주님과 교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귀 굴려 들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때로는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 그게 책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주님은 나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신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 센서가 죽어 있다면 그 영적 센스를 이제 다시 살리시길 원하시는 마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면서요, 찬양의 가사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주님께 사용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았는데 주님께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개만도 못한 여인이라고 그러한 핀잔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황폐한 땅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황폐한 땅 가운데 그 광야 땅 같은 그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내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려라.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네가 너무나도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너무나도 네가 가져야 될 것이 많고 취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낸다. 내가 너를 황폐한 땅으로 보낸다. 그 황폐한 땅에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너에게 영성을 주었는데 그 영성이 죽어져 조금도 자극되어지지 않고 조금도 반응되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야, 이제는 그 영적 민감함을, 영적 센스를 다시 살려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끝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황폐한 땅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붙잡히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내 안에 주신 그 영성인 아버지, 그 영성을 내가 살리지 못하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적 센스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의 땅, 물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주님, 우리를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마음 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마음 담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길을 두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아버지 하나님 통제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믿음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리아와 같은 영적 센스, 물동원 하인들과 같은 영적 센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백한 대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